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계속 살펴왔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고 성경에 800번가량 다윗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셨을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윗과 같이 그런 취지에서 다윗을 통한 영적인 교훈을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왔습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고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오늘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은요,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범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다윗에 대한 그 삶을 살폈는데 이렇게까지 악하고 이렇게까지 범죄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의 죄를 진 게 아닙니다. 간음죄는 그 간음죄로 끝나지 아니었고 자기의 부하가 부하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왕궁으로 데려와서 강간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또한 거짓 증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죄에서 끝나지 않고 다윗은 자기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진짜 다윗이 참 악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죠. 다윗도 죄를 지었죠. 그러나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빨리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당신의 부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죄를 꾸짖을 때 다윗은 빨리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빨리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 축복할 때에 죄가 없기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고 받아주시는 것이고 용서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다윗 축복하신 것은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 오늘 강조하는 말씀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윗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과 모든 축복은 지금 다윗의 DNA에 심겨져 있고 다윗의 신체에도 심겨져 있고 다윗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는요, 내가 받은 것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감사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감사라고 하는 게 뭐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것을 주면요, 내가 그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감사라고요.
받은 걸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내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서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공황이 있을 때에, 대공황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의 대공황이 1928년에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보스턴에 살고 있는 스트로사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꿈이 많고 비전에 넘치고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이제 떠오르고, 그래서 이 스트로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사업을 좀 하고 싶다. 아이디어가 확 떠올랐는데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한 상점을 차려놓고 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돈이. 가진 게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마음에는 열정이 있고 머리에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이템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발튼이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가장 부자이고 돈을 아주 큰 부자예요. 이 발튼을 찾아갑니다. 발튼에게 내가 사업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좋아서 보스턴 메인 스트리트에 상점을 차리고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어요. 돈 빌려주는 건 문제가 아니죠. 돈이 많으니까, 발튼은.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내가 자네에게 돈 빌려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빌려줄 수 있는데 담보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담보가 뭐냐 했더니, 저는 담보가 없습니다. 맡길 만한 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담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돈을 빌려주냐.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발튼이 아니 내가 부동산에도 내 돈을 투자하고 건물에도 돈을 투자하고 땅에도 돈을 투자하는데 왜 사람에게 투자를 못할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스트로사 청년을 부릅니다. 오라고 해서 이 스트로사에게 내가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건물에도 투자하는데 왜 사람에게 투자를 못하겠느냐. 너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하면서 빌려준 돈이 그때 당시에 $2,000였대요. $2,000.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빌려줬는데, 이 대공황 전이니까 지금의 가치로 얘기하면 수억 원이죠. 수억 원을 빌려준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스트로사가 그것으로 사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되고 승승장구하고 마침내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경제 대공황이 미국에 찾아온 거예요. 모든 회사들이 막 그냥 추풍낙엽으로 떨어져 나가고 사업이 망하고 막 이렇게 주저앉고, 우리나라 IMF 때처럼 막 주저앉고 있을 때에 이 발튼의 사업도 이제 부도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돈을 이렇게 갚지 못하면은 이 발튼도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그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발튼에게 찾아와서 가방에다가 현금 따발을 다 담아가지고 찾아와서 이 돈을 주면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으로 이 경제 위기를 넘기십시오. 부도 위기를 넘기십시오. 그때 발튼이 얘기합니다. 아니 자네는 벌써 이미 자네가 빌려간 돈을 다 갚지 않았나. 다 갚았는데 이 돈은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스트로사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튼에게 그렇습니다. 나는 10년 전에 내가 빌린 $2,000를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2,000를 그때 갚은 것이지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이 돈은 나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내가 갚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발튼이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경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참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당신에게
$2,000를 갚은 것은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는 갚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드리는 돈은 그때 나에게 베푼 은혜를 내가 갚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누군가가 좀 잘해주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좀 도와주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 너무 멋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은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갚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내가 받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사실 보면은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회사에 가나 인간관계에서 사실은 우리가 받는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픔은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에다가 내가 상처받고요, 내가 좋지 않은 거,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 기억들, 이거는 어디에다 새기냐면 물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물에다. 그 물은 흘러가면은 그냥 다 지워져 버리잖아요. 좋지 않은 것들, 나쁜 기억들, 이것은 그냥 물에 새겨서 다 지워버리고,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는, 부모에게 받은 은혜나 이런 은혜는 어디에다 새기냐? 돌에다 새겨서 그것을 지워지지 않게 간직하라고 하는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잖아요. 현명하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요, 우리는 거꾸로 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것들은 다 물에 새겨가지고 금방 다 흘러가 버렸다. 세상 살면서 나에게 아픔이 있었던 것들, 실패가 있었던 것들, 이런 거, 서운한 거는 어디에다 새깁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돌에다가 새겨요. 돌에다가. 그리고 끝까지 기억해. 나에게 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부모가 나에게 도와준 거 하나도 없다라고, 그냥 그거 과거에 있었던 것들 다 돌에다 새겨서 기억하면서,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준 것들, 잘해준 것들, 사랑해준 것들, 은혜 베풀어준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은 다 물에 새기고 다 흘려버리고 지워버리고. 저는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차곡차곡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은총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갚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잘하고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을 잘해요.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나에게 선의를 베풀고 도와주면은 그거를 딱 기억하고 있다가요, 그거를 딱 갚아요. 당신이 그렇고 나 도와준 거, 이렇게 해준 거 진짜 고맙습니다. 선물을 보내거나 딱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거나 사업의 기회가 있을 때 이 사람을 또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10명에게 은혜를 주면은 비율상 누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몇 명이 하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성경에 나온 비율이에요. 1명꼴로 감사해요. 10명에게 은혜를 주면 1명이 감사한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에, 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네.
1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를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왕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다윗이 어떤 일을 할까? 사실 왕이 되었을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강요들을 임명해야 되고, 그리고 군대를 다시 다 재편하고 조직해야 되는 일도 해야 될 것이고, 사람들 임명하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해야 될 것이고,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왕 됐는데. 근데 지금 다윗이 왕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왕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왕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다가 이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다가 이 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그냥 방치된 채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왕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 법궤를 하나님 앞에 모셔오는 일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돼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해요 지금. 근데 다윗은요,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또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절, 9장 1절.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갚아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막 했잖아요. 근데 죽일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 하면서 다윗을 피하게 하고 피신시키고요.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고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 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 죽을 뻔했는데 요나단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싸우다가 죽었어요. 다윗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에게, 내 친구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총을 받았는데, 내가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말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단의 자식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찾는 거예요. 찾았더니 저 산골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가 장애인이어서요,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데려와라. 사울 왕의 토지를 그에게 주고,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계속 평생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참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다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생각하면서 지금 갚고 있는 것이죠. 자, 1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며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저를 보십시오. 이번에는요, 다윗이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한테까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광야를 도망 다닐 때 아마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윗이 왕 되고서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 하면서 그 나하스 암몬 왕의 아들에게 이제 은총을 베풀려고 사신을 보내게 되는 장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다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다윗은 은총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았으면 받았다는 것을 완전히 자기의 몸에, 자기의 신체에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잘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요,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사람이었고, 또한 다윗은 사람에게 받았던 은혜도 갚는 사람이었다. 다윗이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할 때마다 나 도와준 사람. 저도 살면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기억이 남냐면 내가 어려울 때 나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기억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 도와준 사람, 그때 막 돈이라도 빌려주거나 뭘 어떻게 밥이라도 사주거나 따뜻한 말이라도 해줬던 사람, 그 사람이 기억이 남잖아요. 그죠? 다윗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누가 혹시 생각이 납니까? 아, 그 사람, 그래. 그거 참 은혜야, 은혜. 도와준 거야, 그 사람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전화라도 하고 진짜 내가 받았다고, 내가 당신에게 도움 받았을 때 참 감사했다고,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교회 나올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 이지선 자매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벌써 오래됐죠.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자기가 타고 있는 차가 불타게 돼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왔어요. 차가 타면서 자기도 탔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소방관이 와서 불 끄고서 봤더니 안에 사람이 있어. 막 탄 거예요. 응급실로 가고 응급수술을 하고, 근데 너무 심해서 이 사람이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잘 수술이 되고 해가지고 겨우 살았어요. 피부 조직이 타가지고 다 녹았어요. 수십 번의 수술을 계속했어요.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눈을 감을 수 없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게 다 조직이 다 흘러내렸으니까 화마로 인해서 눈은 뜬 채로 있는데 이게 감기지가 않는 거예요. 못 감는 거예요. 이 눈을 감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7개월 만에 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감았대요. 그 전에는 간호사가 와서 인공 눈물을 넣어주고 인공 눈물을 넣어주고. 근데 정말 그 수술해서 7개월 만에 눈을 한번 깜빡하는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 평소에는요, 눈 깜빡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을 우리가 깜빡거리거든요. 야, 내가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지선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뭐 그거 아무 문제 없거든요. 눈 깜빡이는 거. 저는 여기 계단에 올라오는데 이거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저는 여기서 제가 설교하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되면요, 야,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게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일 큰 은혜는 뭐냐?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은혜를 갚는 사람이었고 기억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고요,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